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 안식일인데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잠시 요한복음을 떠나서 우리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기도자 야베스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우리 연약한 자를 양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여러 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팔고 있었던 그 양의 문으로 통해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물으실 때 의심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대답할 때에 우리 하늘 가족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을 우리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유약하고 걷지 못했던 다리에 38년 동안 몸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다리에 모든 것이 풀려서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38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5 행각의 환자들과 사람들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뻤을 거예요. 감사하며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저런 기적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푸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저건 문제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 행각의 병자로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적어도의 예의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적어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몸을 건사하지 못한 자가 일어났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또 그냥 기적 가운데 일어나 걸어갔으면 됐는데 일어나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도 그 기적 본론이 아니라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깔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걷어서 갖고 간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을 집대성한 미쉬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안식일에 금해야 될 3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금령이, 그 39가지 중에서 마지막 금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뭐라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요, 제7일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안식일에 규정하는 이 4계명을 문자적으로 확대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병 나은 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 앞에서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어요. 그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아니 안식일인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간 것, 이것이 유대인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본문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했대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사람을 살렸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요 더 궁지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정리하겠다라는 더 강한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38년 인생을 포기하고 누워 지내던 삶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인생을 주는 기적을 주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10절과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 기적을 치유된 환자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 질문의 철마디가 뭐냐 하면요,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가 첫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을 받았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불안함이 느껴져요. 자신은 정말 기적 가운데 회복됐는데 갑자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 그거 들고 가는 사람 누구야? 안식일인데 너 지금 그 행동이 맞아? 물어볼 때 38년 만에 처음 거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내가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뭘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결코 그것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서 그냥 싫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 조그마한 이유가, 실수가 그 큰 결과를 보이지 않게 하고요, 격려하고 축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이 옹졸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그 옹졸하고 틀에 박힌 마음은요,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해야 할 시간과 마음, 그 마음은 사라지게 하고요, 판단과 심판과 잘잘못을 따지는 질문만 난무하게 만드는 이 기적 앞에서의 희한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남일 같지만요, 돌아보면 내일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이전 같으면요, 웃으면서 그런 사건 맞이했을 때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허허하고 넘길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따지고 계산하고, 아니 그냥 그 사람이 그것이 싫어요. 꼴배기가 싫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만 가도 막 불안해져요. 답답해져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진정으로 축하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에 이런 마음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뭘 해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뭘 해도 부정적이에요. 뭘 봐도 부정적입니다. 정말 멋있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남들은 다 박수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참 싫어요, 그냥.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다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나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은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맞서 싸우셔야 돼요. 맞서 싸우셔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피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피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정말 피하셔야 됐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요, 왜 이런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믿긴 믿었는데요, 구원 받긴 받았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성경의 지식과 율법에 관한 지식은 충만했지만 아는 것일 뿐이지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그 속에서 뭘 봐요? 자리를 들고 가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키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주는 그 마음과 대적하는 게 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 사탄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도요, 그들이 생각이 뭐예요? 저 자리를 들고 가네 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야지 정말 좋은 것이 좋은 걸로 보이고요, 정말 축하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만사가 그 다음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함과 동시에 진정한 축하와 축복과 격려와 섬김이, 하늘의 기적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부정적인데 뭐가 평안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여러분들, 실수 또한도요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요, 성공 또한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할렐루야, 얼굴에 알지 못하는 웃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우리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성령님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의 눈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사이에 얼마나 낙엽이 아름다워요. 네? 화려하죠.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걸 왜 보냐요. 그걸 보러 어디까지 뭐하러 가냐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사실 그 가치는요, 사실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꽉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38년 된 환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성전으로 다시 왔다고 그러죠. 그는 사실은요 사람 많은 데서 주님께서 와서 치유하셨지만 그가 누군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오셔서 내가 내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 찾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을 만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만나시려고 하셔야 돼요. 아니 만나실 거예요. 아니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난 주님은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과 협박이 난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 너 코비드야? 너 무슨 죄 졌어? 뭐 이런 거죠. 무슨 죄 졌어? 여러분들 이단 중에 귀신론 얘기하는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감기 하나 걸려도 뭐 다 적이에요. 뭐 무슨 범죄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 다 이런 겁니다. 야, 그 사람 암이래.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얘기 간혹 듣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다 죄 때문이야. 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나에게 이러면 벌 받아.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위의 말은요 조금은 맞고요 많이 틀린 말입니다. 말이 재밌죠. 조금은 맞고요 많이 틀린 말이에요. 조금 맞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심판과 무관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그 병이, 그 어려움이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보다는 미래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을 따지는 것을 극히 금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묻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도 누가 막 불구가 되어 있고 앞을 못 보고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다들 생각하기에 저건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이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제가 잘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누구의 과거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따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난 38년의 과거를 당신의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현재 깨끗함을 주신 분이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너랑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방법입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은 오늘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간과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부터 그것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워했던 마음과 이별하십시오.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어떻게든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더 심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그것과의 단절입니다. 오늘부터 미움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더 이상 네가 네 앞날에 너의 실수로 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묻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절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기껏 고치고 더 이상 잘 살아라 했더니요, 가서 유대인들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오늘 만났어요. 나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나요? 그 사회에서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장에 가서 얘기하죠. 저 사람이에요 하고. 그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에게 예수를 신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요, 그 모습에서 더 중요한 게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고 정말 모든 거 다 끊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저 사람이 예수님인데요 하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연약한 믿음, 날마다 흔들리는 모습,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들과 타협할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38년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요, 새로운 삶을 경험한 인생도
흔들려서 신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고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는요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예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는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원칙적으로 가십니다. 원칙대로 살아가세요. 원칙적으로 유대인과 맞서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왜 안식일에 일하게 만드셨는가? 그들이 시비 걷는데, 시비를 거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버지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일한대요. 니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러기에 나도 일한대요. 이렇게 답하세요. 사실 이 답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조금 피해 가셔도 되는데, 아유 됐다, 더 이상 얘기하면 필요 없겠구나 하고 피하셔도 되는데, 알았다고 피해 갈 수도 있는데, 더 원칙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도 일한다, 원칙적으로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결국 이 일로 인해 그들은요 예수를 죽일 또 하나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정말 중죄를 찾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은 게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으셨대요. 신성모독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태도를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혹시 너무도 피해가며 편안한 대로 불편해지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해야 하는데 불편해질까 봐 잘하겠지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또 그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원칙대로 가셨어요. 그것이 목숨을 건 일이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한우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의 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안식일인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긍정적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풍성하신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으로 판결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며 예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기로 합니다. 타협하고 평안한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 믿음의 원칙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